찬양하기 전에 짧은 담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성길을 눈앞에 두고 오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귀성길 본인 댁이 큰 집이시거나 아니면 귀성길이 좀 가까우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러함에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성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저도 기도의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참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학교에서도 제가 오늘 금요철야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일찍 가시고 말씀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목으로 일하고 있던 학교에서도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모든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삶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주야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전후 동안은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설 연휴 전에 은혜가 말씀으로 함께 동역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동료 선후배 교육자분들의 구원투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기쁜 마음도 있고요. 또 이 새벽기도랑 은혜강 나온 성도님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초롱초롱합니다. 위에서 조명보다요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훨씬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제가 앞서 구원투수가 된 것 같다라는 말에서 조금 교만하다 느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볼 줄 압니다. 저와 같이 부임한 교역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계셨던 이순애 목사님부터 또 여러 목사님들이 모두 선배님이십니다. 5년 정도 지나면은 제가 막내를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방송실에 계신 이문수 목사님께서 저보다 연세는 한 해 어리신데 그래봤자 총신대 선배십니다. 참 5년이 지나도 시간의 한계 앞에서 이 경력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직면했습니다. 설령 연차나 경력이 그 실력을 보장하는 게 아니어도요, 설교 강단에서 부교육자분들이 나누시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듣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잘 선포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가끔씩은 제가 은혜 받으면 찾아가서 목사님 이 설교에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이렇게 조금조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감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참 연배도 연배지만 이 각자의 다양함과 깊이 안에서 난 겸손할 수밖에 없겠다. 5년째 있지만 난 아직도 막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더 뜬금없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자면 저는 MBTI가 ESTJ입니다. 뒤에 두 글자인 TJ만 놓고 보면은 사고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저한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성경책에서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한국어로 할 때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조금 긴데요. 영어로 하면 Jesus wept. Jesus wept. 두 단어예요. 엄청 짧죠? 엄청 짧지만 매우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니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 어차피 부활시킬 건데 뭐하러 우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이신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의 장면들 중에 물을 깃는 장면과 그 결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부르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 말씀하셨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또 하인들은 군말 없이 그 일을 잘합니다. 이날의 하인들은 이 모든 걸 잘 따라와줬고 기적을 봤지만 하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은 오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사마리아인 한 명, 그 한 명만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표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거나 따를 줄 모르는 게 사람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실 사람들은 이 말 한두 마디로 쉽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기적을 보여줘도 넘어오지 않는 게 사람들입니다. 제 주변에 이따금씩 엔지니어나 IT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사람보단 기계랑 일하는 게 편해. 도대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네, 참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네, 혹여나 우리 함께 동역하고 계신 교역자분이나 순장님, 팀장님 다양하게 함께 있으시면은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서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게 따라준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닌데 정말 잘 따라만 줘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나 여타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더더욱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동역함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인들을 시작해서 12제자까지 불러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글쎄요, 흔들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배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배반했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한 제자는 끝까지 배반하는 길을 택하였고, 네, 그렇게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는 말씀을 나눌 때 잘 풀리지 않을 때면은 정말 강단에서도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왜 굳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직접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 두고 이 사람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변자를 제가 합니까? 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시키십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설교를 잘 못해서 그냥 자책감이 드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이 ESTJ인 제 머릿속에는 왜 굳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특별한 종인 계시인 이 신약이란 구약을 주셨는데 왜 이리도 부족하고 제한적인 매체인 사람을 설교자로 쓰시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그 자체로도 신실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을 제가 한다고 아니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쓴다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손에 들리면은 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도구로 쓰기에는 참 불완전하고 완벽보다는 부족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 옛날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불을 지필 때 하나님께서는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우리 참 기선주 장로님의 최고백을 들어 쓰셔서 이 한반도에 대부흥을 가져오셨습니다. 요즘이라고 좋은 설교자가 없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최근이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군요. 목발을 짚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우리 노진주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사하고 배우셔서 또 설교를 나누십니다. 좋은 설교자십니다. 우리 윗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정필도 목사님, 김인주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뒷세대를 이어서 저희 옥성선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 산정교회 김관선 목사님, 삼익교회 송태근 목사님, 제가 입으로 지금 나열하기도 떨리고 또 이렇게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좋은, 그 훌륭한 설교자들 중에서도 두 분은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의 이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게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카느 목사님께서도 별세하셨고, 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제 결혼식을 주례하셨던 우리 김인준 목사님도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고 부름 받으면은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시어 당신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자만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기도자로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사실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하인들이 물을 담지 않아도 포도주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 빵이랑 생선 같은 거 없어도 예수님은 소매춤에서도 빵이고 생선이고 다 만들어서 하실 수 있을 분이셨습니다.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으셨습니다. 구약시대 페르시아 식민 통치 때 에스더가 굳이 안 나왔어도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안 나와도 다른 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신다. 너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놀이터를 지나가다 개미 한 마리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개미가 우리에게 얼만큼 큰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그런 개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하인들도 오늘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은혜의 강 기도회가 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릴 때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도구이자 동역자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당신 눈에는 그저 길가의 개미와 같을지 모르는 우리를 친히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부르실 때 그분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계획으로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응답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기도자, 부름받은 동역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부르심은 모두 그분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하나를 나누며 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